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의 원 역사상 커다란 사건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지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류 원 역사 시대에 일어나는 4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물의 척도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자신을 최선이나 최고로 내세우는 것은 불행과 혼돈만 가져오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과거 선악과 범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과 바벨탑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하게 대칭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들이 온 사방에 퍼져 번성하며 땅과 전 우주를 정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의 이 같은 어리석은 시도가 하나님에 의해 언어 혼잡이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칭되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9절이 대칭되고 있고 2절과 8절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을 대칭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8절을 대조해 보면은 2절에서는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할 평지에 눌러앉는 인간의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지면에서 강제로 흩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3절에서는
그리고 3절과 7절을 대비해 보면은 3절에서는 인간들이 서로 말하고 협력하지만은 7절 후반부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인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일들이 완전히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바벨탑을 쌓던 인류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성경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땅 위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며 결국 노아의 홍수로 타락한 고대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9장에서 긍휼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축복하사 급속도로 번성하고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릇된 야망과 허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중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모든 인류는 본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성읍과 바벨탑을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행동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준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땅에 흩어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흩어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문명을 일으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을 더욱더 죄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족의 번역과 보존을 위한다는 명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과 번성을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죄악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40주야에 걸쳐 비가 쏟아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홍수로 인해 멸망하지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선교적 사명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과 종족들을 보존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와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인류는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터를 잡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에 터를 잡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고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했는데 인간의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벽돌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과 탑을 쌓을 때 그들은 벽돌 사이에 틈새를 메꾸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역청을 사용합니다. 이 역청이 오늘 본문 말고 또 어디에 등장하지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등장합니다. 역청은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하도록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 역청은 오늘날 시멘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러한 재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도록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역청을 사용하는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편의와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문명을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명의 역사와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 인간은 문명과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허락한 문명의 이기와 편의를 전부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명의 이기와 편의를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으로 변질시켜 이 땅을 파괴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종족의 안전과 후손의 보존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안전과 보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종교를 만드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순종의 행위이며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너희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편안함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시도는 결국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하든지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외형적인 사항을 살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죄악된 동기와 재반 사항을 파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진 의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진 의도를 보니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이 지속될 것임을 알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재앙 중에 사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재앙이 바로 인간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 소통의 부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언어의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답답합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도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가까운 예를 들면은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말을 줄여서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증상이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강교한 사단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8절에서 말한 것을 9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들의 역사의 반역이 멈추면서 동시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이 같은 흩어짐은 본래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입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명령과 질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셨는가? 그 이유는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류의 죄악을 통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언어의 혼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언어의 혼잡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의 혼잡은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나중에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